오늘 시편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시편 1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시편 13편을 여러분들 이제 읽어 보셨는데, 여러분들 이 시편 13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자, 지금 13편을 읽어보니까 대충 이게 이 다윗이 엄청난 고난이 있구나, 그죠? 고난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와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응?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해결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응? 우리가 문제를 만나다 보면은 많은 애쓰고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어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정말 수많은 날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환난을 겪었는데 오늘 한탄하는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근데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늘 오늘도 이 시간도 시간마다 초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무시하고 또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그거랑은 여기서는 그런 저기가 아니니까 자,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 앞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의 위기를 헤쳐나갔는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적용.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까닭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대입시켜서 자기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뭔가 보여주시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앞길을 좀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해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고난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내 영혼이 참 번민해.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해. 응? 응?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응? 그런데 여기 보세요. 2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자, 다윗은 이 문제를 자기 삶에 있어서 여기는 대적으로 봤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걸 봤냐면 영적인 문제로 봤어요. 영적인 문제. 예. 여러분들 인생 앞에 문제가 있다, 환란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런 것은 뭐냐? 그것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깊숙이 뿌리 박히고 개입되어 있는 사단의 영적 권세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오늘 다윗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 내가 고통받는 것은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저거 봐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응? 저거 봐라. 벌 수 있냐? 저거 봐라.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당대 참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 근데 많은 재산과 가지고 있고 또 자식도 12명이나 있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재물 12명의 자식들 그리고 나중에는 몸에 어떻게 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막 욕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난 데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그러냐.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이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진단해서. 아,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그 괴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과 시험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뭐 단기간이 아니고 한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끊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윗은 해결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우리도 똑같이 삶 가운데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생 앞에 일로 가도 막혀있고 절로 가도 막혀있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16방 32방 360도가 여러분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하늘을 우리가 쳐다보면은 하늘은 뚫려 있다 이거예요. 동쪽으로 가도 막혀 있고 서쪽으로도 막혀 있고 북쪽으로 가도 막혀 있고 전방 자기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에 의해서 자기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자기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한 평의 땅만 있으면 하늘을 보면 하늘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은 사단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지대예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동서남북 사방 360도가 다 막혀 있더라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문.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문제가 오면은 오늘은 이 다윗이 이거 한탄을 한 거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뭐 작은 문제야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큰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고 하면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내는 그 신음소리, 여러분들이 그 입에서 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정말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다윗은 이 문제를 갖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 나 사이에서 정말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신다. 열왕기하 20장에도 말씀해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이제 수가 다 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정리하라 한다 할 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르되 하나님이시여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가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성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다시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로 정말 살아간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고통이.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것을 자기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방해하는 악한 영의 그 대적을 그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을 하죠. 두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참신인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한테 너희 신이 참신이면 너희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이고 우리의 신이 참신이면 우리의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이다 하고 너희들 한번 너희 신을 불러봐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걔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고 그리고서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찢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까지 하니까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엘리야가 저만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작을 놓고 그리고 그 뒤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 12동이를 붓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 나무와 도랑과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훑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동안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이제는 큰 비가 올 거니까 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고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갈멜살 꼭다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 두 무릎 사이에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그 능력의 엘리야, 그리고 반드시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는 그 비가 내리기 위해서 무릎팍위에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하고서 그 사원 보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바다 끝에 있는 가서 구름이 오나 봐라 했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저 바다 끝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나이다. 됐다. 아왕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짐을 챙겨서 내려가서서. 그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립니다. 자, 이 엘리야의 기도, 정말 간절한 그 기도가 오늘 다윗이 기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정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응?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를 잊으신 것 같지만은 오늘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럴건대 내가 사망의 삶을 잘까 하오며 이럴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아까 다윗은 이 문제를 뭐예요? 자기의 문제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공격하는 마귀 사단의 그걸로 역사로 봤죠. 그래서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두렵건대 이것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이기를 내가 이겼어. 저 다윗을 이겼어.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겼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또 내가 이 문제를 인해서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흔들릴 때 뭐요? 사단이 그것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 내가 문제로 받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내가 감수할 수 있지만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흔들릴 때 기뻐하고 나를 치고 자랑하고 또 내가 그를 이겼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하나님. 그러므로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이루어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여전히 근심과 고통과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내는 입술에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고 문제를 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들어? 이승주 원사님, 문제가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야, 그럼 이승주 원사님 믿음이 좋은 거.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해결 안 되면 원망이 들어. 그죠? 원망이 든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내가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1000일 작정기도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든? 원망이 들어, 원망이.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응답받은 게 지금 다윗이 5절은 내가 응답받아서 이런 말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없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언제까지만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데 그때가 됐는데 안 해줬어. 역사 안 일어났어.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은 여기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한다는 그 얘기예요.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니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 결과가 어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여전히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했더니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결과가 됐고 내가 이는 주의 은덕을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을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초점에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고 이거 오늘 지금 말씀 것은 내가 다윗의 초점에서 한 거죠. 근데 이사야서 43장 11절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시편 13절 말씀을 갖고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어떻다?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누구요?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 응? 그러니 우리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자 이사야 43장 12절을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뭐요? 증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내 문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속한 문제다. 그 얘기예요.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그리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 이전에 고통받고 환난받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기억하지 말라. 응?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 새 일. 그리고 나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앞에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새 일을. 근데 새 일을 행하는데 여기서 나 외에는 아까 11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시고 18절 19절에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얘기예요. 아까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끼어뚱하고 의심하고 분평하고 그런 사람한테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나는 여전히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역사가 일어나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셔가 아니고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있다. 21절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아까 다윗의 결말, 해피엔딩,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했죠. 하나님도 뜻도 뭐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했나니 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걸. 자,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 들은 거예요. 이러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다윗의 생각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 틀린다면은 다윗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합쳐질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 다윗과 같은 문제,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은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개입되는 영적인 악한 관계가 분명히 개입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다윗은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을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것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항상 기뻐 반드시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아까 이사야 43장에 그렇다 맞다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나를 전적으로 의뢰한 것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아까 이게 11절에 말씀했죠. 이사야 43장 11절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18절 19절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라. 그리고 마른 광야에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되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악한 영이 개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걸 갖고 우리가 만민 중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알린다는 얘기야. 왜? 왜 알려? 하나님은 위시한 걸 왜 알려?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도 해도 우리의 영혼만 살아있다면은 우리의 영혼만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 환난과 시험이 심했으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 목전에서 감추시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에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그 흔들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막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고 나갈 때 오늘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된다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나 외에는 너에게 구원자가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네가 옛날에 고통받았고 힘들었고 했던 거 다 기억하지 마.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야. 아멘.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맞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런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전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또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의지한다고 하고 주의 구원하심을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시면 그래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거야. 이런
행복과 기쁨과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